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만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제 오늘 제 1독서로 우리는 룻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룻인지 롯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사촌, 아브라함의 조카이고요. 룻은 이제 다른 인물입니다. 룻은 여인인데 우리가 복음 독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선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여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룻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된다는 사실은 그 가문에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 외에도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5명이 나와요. 다 비슷한 경우인데 한번 살짝 짚어보면, 첫 번째 타마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오늘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죠? 마리아가 있죠.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나오게 돼요. 근데 자세히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타마르라는 사람은 룻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으면서 동시에 또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였죠. 그런데 이 타마르가 여차저차한 사건에 의해서 유다, 그 당시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라합은 성전 창녀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예리코를 이렇게 점령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오늘 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즈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오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세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는 이 나약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구원의 결정체가 나오는 데 있어서 뭔가 장엄하고 위험하고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올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나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을 하면서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나약하기만 한 그 십자가가, 사형 도구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인간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하느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마저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나약함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잘것없고 괴롭고 외롭고 나약한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신앙생활을 마주하면서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